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지난주에 안성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였는데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사야서 59장 60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취지의 내용이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조금 더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죠. 어떤 사람들은 처참한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의 현장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암이나 백혈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서 생명의 환희와 소망을 맛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이 스스로도 고백하고 주변에서도 말하기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 삶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의 경험이 아무리 극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 삶의 그런 경험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아니죠. 비록 신라 같더라도 이어져 가던 생명이 극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음의 언저리까지 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야기, 혹은 죽을 뻔한 이야기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번역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돼 있어서 원문의 그 어떤 그 뉘앙스가 잘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문대로 이것을 번역하자면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너희는 죽을 뻔했다거나 너희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그 죽음의 원인, 상태를 설명을 하고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은 하나의 문장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말은 이제 이렇게 쭉 그냥 그 평서문으로 쭉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주어도 없고 주동사도 없습니다. 그 전체 주동사는 어디 가서 나오냐면 4절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살리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주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생명에 대한 언급이 사실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허물,
죄, 또 죽음, 그리고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완전히 새까만 도화지 같은 흑암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과거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4절에 가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4절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첫 마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말 번역을 보다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이거예요. 사실 우리말 번역이 이런 사소한 그 접속사들을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이 4절의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의 상황과 전혀 그 상반되는 그런 상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과 처음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5절 가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긍휼, 사랑, 자비, 생명, 구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를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선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의지와 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노와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그림을 잘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암울했던 과거나 어두운 과거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를 않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감추어두고 싶었던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내서 낱낱이 해부하고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밝은 현실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복되고 생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흑암을 제시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복됨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 상태를 확인함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다시 잘 보세요. 우리의 과거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허물과 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이야기가 있죠.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운행하면 안전하죠. 근데 그 차선을 중앙 차선을 건너가거나 차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범법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테두리를 그 영역을 혹은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뭐예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걸 허물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인데 이걸 원래 그 활을 쏴서 관역을 맞췄을 때 그 관역을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냥 단수로 죄라고 하지 않고 죄들이라고 말해요. 왜 바울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들이라고 말할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죽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몰라서 실수해서 무지해서 범하는 그런 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의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죄도 있고 생각의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든지 온갖 죄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몰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의 결과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과거 상태를 죽음으로 표현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활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시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뭐였다? 시체였다. 이 말은 뭐냐면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멈추고요. 우리의 의욕이 멈추고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할 때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일반적인 선도 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것이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은 사람은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뭐예요?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실상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실상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도 없고 어떤 신분의 구분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너나 없이 다 죽은 사람인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3절을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도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2절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3절에서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어떤 그 특권 의식이나 우월 의식 이런 걸 갖지를 않아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능력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실상을 바울이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4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4가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할 때 풍조라는 말은 우리말로 풍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
그러니까 원래대로 직역하면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살았다. 이건 좀 어색하죠? 이 세상의 세대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라는 말과 세대라는 말은 같은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조금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구분하자면 조금 정적이라면 세대라는 말은 약간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 간에 이 두 말은 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향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세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세상은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인 세상이죠. 그죠? 우리가 현재 세대와 앞으로 장차 올 세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차 올 세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때 오는 세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현 세대는 뭐예요? 죄의 영향과 그 여전한 그 사탄의 지배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풍조라는 말, 세대라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악한 의미, 그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세상의 세대라는 말 쓰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1장 1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여러 단어를 쓰는 걸 봤죠. 힘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 또 역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단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걸 얘기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도 계속 그럽니다. 비슷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버타에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풍조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이제 풍속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못 이해하면 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그걸 따라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원리, 방식을 따랐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힘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남을 누르고 어떻게든 자기가 올라가신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요즘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잘 편안하게 살면 세상이 편안할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북 관계도 어떤 때 보면 그렇죠. 그냥 자기 영역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서로 협조하면 평화로 아니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통일되면 통일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화로울 텐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결국 다 뭐예요? 이기심이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합신은 이제 몇 가지 요즘은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합신 딱 들어가니까 몇 가지 유별난 그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인 매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를 놔두고 그냥 알아서 책을 가져가고 돈을 놓고 돈을 못 내면 장부에다가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써놓고 돈 되면 갔다가 이제 그걸 갚고 이렇게 그 매점이 무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무감독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고 교수님이 나가요. 알아서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죠. 감독 없이.
근데 이제 이것만 놀란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자기가 시험 준비하고 공부한 것들을 단순히 그냥 필기 노트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준비 모범 답안 다 쓰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시험 본다는 건 남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험 모범 답안을 누군가에게 공개한다. 누구와 공유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내가 열심히 노트 필기한 거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 다 그 예상 문제 모범 답안 뽑아가지고 다 공유하고 강투사고시 보고 할 때도 다 그래요. 다들. 이게 뭐예요? 남을 이기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 남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겁니다. 아,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죠.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사탄이 어디에 역사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가운데 살았다. 사탄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으로 몰아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3절 전반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욕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안전욕구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욕구는 대부분의 욕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겁니다. 성욕도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아까 말했던 그 허물과 죄 얘기할 때 말했던 그 테두리나 어떤 목표를 벗어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혼인이라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는 정욕이 되고 그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은 본능의 충동을 따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그 우리의 상태의 마지막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은 결국 그 결과죠. 그렇죠? 우리의 과거 신분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를 받아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할 때 본질상이라는 말은 자연 상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얼만큼 자란 다음에 비로소 죄인이 되고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상태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적으로 시체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4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셔서 살려놓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정, 그러니까 오르도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order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단어인데 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근데 이 순서는
뭐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시퀀스 같은 그런 순서가 아니고요.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추론할 때 구원은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이 소명, 그다음에 중생, 회심, 그다음에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칭의,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고 매일 거룩해져 가죠. 그다음에 견인,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저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됨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9단계. 뭐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9단계를 다 설명하기도 하고 뭐 줄이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 부르심과 중생이 먼저예요. 그리고 비로소 회개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그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능력을. 근데 바울이 오늘 2장에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무관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셨고 너희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하늘에 앉히셨다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좀 왜 이상하다? 나는 하늘에 아직 안 앉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 앉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썼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하늘에 앉히셨다도 과거로 쓰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뭐예요?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미래 일로 표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앉아 있어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을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이거는 파기되거나 취소되거나 뭐 그럴 일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는 천양지차의 변화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 거지가 왕자가 됐다라든지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이죠.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7절까지의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소개를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 크신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에 은혜가 나오죠.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즉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온갖 단어가 여기 또 다 나와요. 그렇죠?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지극히 크다,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했는데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냐?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1장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을 바울이 3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그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로마의 어느 한 부인이 어떤 사람이 당신 보석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내 보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내일이면 5월 1일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희가 내 보석이야. 그 보석이 무슨 뭐 유용성 있는 보석은 아니겠죠. 하여튼 예?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석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복되심, 영광스러우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였고 또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바울이 된 거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야. 그랬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은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전과 전혀 별반 다름없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석이 아니라 그 빛남이 다 가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하늘 백성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되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